오늘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2023년도 이제 상반기에는 우리 주일학교 공과를 고린도 후서를 했는데요.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새롭게 히브리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선택한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은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주제이기도 하고 서론 부분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인격과 메시지에 있어서 그 어떤 구약의 다른 그 선지자들보다도 아주 우월하다, 그 탁월하심, superiority, 아주 우월성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중에서, 즉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은 당연히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들인데 그 유대교를 떠나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이지만 유대교를 떠나서 이 기독교로 개종한 소위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바울 사도가 그 저작이라고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반대로 주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핵심이 예수를 믿는, 즉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거정한 이들에게 이제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즉 기독교로 말미암아 이 폐지되었다, 이걸 알게 하는 소위 기독교의 우월성, 탁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그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한데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동시에 당시의 그 1세기에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기독교로 개정한 이들에게는 대단한 이 핍박과 환란이 있습니다. 이 종교를 바꾸는 것, 그건 목숨을 바꾸는 것과 다름이 없고요. 오늘날 특별히 무슬림권에서도 예수를 받아들인 자는 그 사회, 즉 무슬림권에서 출교를 당하는 생존이 어려운 그런 삶을 사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이런 이 참된 신앙을 가진 것으로 인한 핍박과 이 환란을 받고 있는 유대인 개종자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의 실천적 삶을 살도록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이 변증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해준다는 것, 즉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이 권면의 근거가 된다는 말. 괜히 뭐 참으십시오,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단순한 그런 그 윤리적 강요가 아니라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고 저 천국에 소망 있는 참된 신자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굴하지 말고 잘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이 소망의 실천적인 삶을 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선포할 이 세 가지 중요한 이 메인 아이디어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보 순서지 오늘의 말씀 요약을 잠깐 보실까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God speaks through the Son. 그 Son이라는 단어가 대문자로 쓰여져 있는 것은 우리가 짐작한 대로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말씀하심.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누구신가? 그 실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차례로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 다 같이 1절 보실까요?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구약시대, 여기 옛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를 가리킵니다. 구약시대는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가리키죠. 오늘날 절간에서도 불기라는 걸 씁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세상 원력인 이 서기, 말하자면 BC와 AD, 기원 전과 기원 후라는 표현을 다 씁니다. 이방 종교들도.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게 안타까울 일인데, BC, 기원 전이라는 것은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또 반면에 AD, 이건 기원 후를 가리키는데, 이건 에노 데모나이, 이건 우리 주님의 해로부터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원 전과 기원 후를 갈라놓는 중대한 이 기로란 말이에요. 이걸 사용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못했다면 그건 참 안타까울 일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옛적에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옛적에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는데, 1,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정리해 주셨는데, 바로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특별한 영감, 성령의 감동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해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자세히 보시면 1절 하반절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 즉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여러 부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성경 39권을 한 4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소위 율법서라고 합니다. 모세 5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12권을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욥기, 시편, 그 다음에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을 이 시가서라고 말하고, 마지막 17권, 즉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선지서라고 합니다. 선지서를 특별히 앞부분에 대선지서를 5권, 즉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을 대선지서라고 하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를 12권을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구약의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 율법서, 두 번째는 역사서, 세 번째는 시가서, 네 번째는 선지서. 구약 성경이 어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율법서와 역사서, 시가서와 선지서. 그러니까 이 구약의 39권의 책이 이 선지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기록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전혀 직업도 다르고 성향과 기질이 다르지만 이 성령의 조명을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 모든 성경이 이 일관성, 즉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거, 놀라운 일이죠. 그 진정한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기록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 모양이라 하면 구약시대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가령 꿈이나 환상, 특별한 계시나 음성, 비유적 현상, 혹은 기타 방법, 제비뽑기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꿈이나 환상, 계시, 비유적 현상, 혹은 이 제사장들을 통한 우림과 둠밈, 제비뽑기, 이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으로 기록했단 말, 알게 했고, 오늘날은 어떤 시대인가?
우리 부엌의 비밀번호가 3927이요. 구약성경 39권에 신약성경 27이니까 3927 비밀 코드인데, 오늘날은 바로 이제 이 신약시대는 AD 95년을 기점으로, 즉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소위 성경의 말하자면 완성, 즉 표준 계시가 종결됐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66권 외에 그 어떤 것도 더할 수도 없고 제할 수도 없다는 것. 오늘날도 가끔 뭐 꿈을 꾸었다, 환상을 보았다,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대단한 이 성경 말씀과 준하는 특별 계신 걸로 착각하고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이 표준 계시의 종결성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 66권의 이 충족성, 다시 말씀드린 성경 66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분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성경대로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요한계시록 제22장 18절로 19절을 찾아서 다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423쪽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두루마리 예언은 직접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가리키겠지만 광의적으로는 66권의 성경을 가리킵니다. 이 성경에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가감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 저주의 벌을 내리시겠다고 성경은 엄숙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즉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고 우리에게 알게 해준 반면에 신약시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in these last days, 이 모든 날 마지막은 곧 말세를 가리킵니다. 이 말세, 오늘날은 그야말로 말세 중에 말세라고 했는데, 이 성경적 말세의 개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의미하고 먼저, 그 다음에는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런 시대는 소위 말세 중에 말세, 즉 말세지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게 우리 성경 역사 6천년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시점부터 이 모든 날 마지막 날, 말일, 즉 말세란 말. 그리고 여호와증인은 뭐 말일 성도교회, 몰몬교회인지 뭐 말일 성도교회, 몰몬교회가 그렇죠.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이 아들은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구약시대는 바로 많은 선지자를 영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주고 나타내 보셨지만, 예수님이 오신 지금부터 2023년부터는 이제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고 알게 해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거 뭐가 좀 이렇게 중요할까요?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이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의 계시가 말하자면 주어진 것이죠. 구약시대는 선지자들 통해서 주어졌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부분과 뭐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꿈이나 환상, 우림과 둠님, 비회적 현상, 제 복과 같은 그런 여러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다고 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들을 매우 높이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선지자들은 자신의 조상들이잖아요. 이 자신의 조상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직접 듣고 자신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신적 존재, 하나님의 신적인 도구로 여겼단 말. 그러니까 선지자님들 하면 대단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은 저 선지자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이시다. 그리고 아주 선지자를 대단하게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령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과거, 즉 자신의 과거 5 남편에 대해서 말씀했죠. 아니 외간 유대인 남자가 금기의 땅 사마리아에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자기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이 그야말로 시크릿을 그 유대인 젊은 남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이 옳도다 말하면서 이 여자는 우리가 다 듣고 배운 대로 5명의 남자와 살았고 이혼했죠.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어떤 연유인지 아무튼 동거남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남편을 여섯이나 바꾼 그런 당시에 그야말로 천박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는 생면부지의 유대인 복장의 한 남자, 젊은이가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적나라하게 말하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는 거예요.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 무리들을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니까요. 심지어 이 무슬림권에서도 그 5대 선지자 가운데 하나를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뿐이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단지 훌륭한 이 위대한 성인, 이 공자나 마호메트나 소크라테스와 같은 그런 세계 4대 성인의 생각 정도로 생각한 사람은 구원과 거리가 멀어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자 잘 아했도다.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칭찬했죠.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이 천륜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로 예수를 자신의 이 구주로 믿는 자가 진정한 구원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을 대단하게 생각했습니다. 베세다 강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했을 때도 이렇게 그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하면서 놀란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히브리 기자는 인사말도 없이 본론부터 말했을까요? 당시에는 말하자면 이거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그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을 별로 나사렛의 촌뜨기 정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지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소위 당시의 메시아닉 주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히브리 기자는 정말 이 불릴 듯 피를 토하는 그런 심정으로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히브리 이 공동체를 향하여 예수님은 구약의 그 어떤 위대한 선지자들보다 더 탁월하신 참된 선지자요 위대한 구세주고 창조주라는 사실을 증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존경했던 선지자 중 대표로 꼽히는 선지자 둘을 꼽는다면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를 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아서 자신들에게 전해준 그런 입지적인 인물이 그야말로 지금도 모세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영웅 중에 영웅이죠.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척결함으로 그야말로
이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그야말로 용감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선지자는 어느 날 이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호련히 변화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제자들 앞에 덩그러니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야말로 제자들은 그 선지자를 보면서 황홀경에 빠진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다음에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모세 엘리야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중대한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선지자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도 주님 앞에 사라진 것처럼 과거의 수많은 이적의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이제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계시는 그야말로 계시의 클라이맥스, 절정이요 그야말로 최종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예표와 예언 그리고 약속과 언약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정말 수많은 짐승들이 피 흘리며 죽는 그 제사법의 반복으로 말미암아 치루하기도 하지만 그 수많은 짐승의 희생의 제사는 곧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저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예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구약 성경을 묵상할 때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시대에 이 모든 날 마지막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것을 사도들과 사도들의 수종자, 다시 말씀드리면 속사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들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그러나 그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어떤 글씨를 썼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볼펜을 가지고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글씨를 누가 썼냐고 물어본다면 볼펜이 썼다고 말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당연히 최익은 목사가 썼다고 얘기한 것처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마찬가지. 자기들이 기록을 했지만 특별한 영감을 받아 기록한 신적인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 지향점이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단 말.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가를 인간과 비교할 수 없지만 인간 선지자들과의 엄청난 차이점이 있음을 밝히려고 서론부터 이렇게 말하고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오늘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만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신가? 그렇게 탁월하신 분이라면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조직신학에서 이것을 기독론이라고 말합니다. 크리스탈러지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공부하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주보 순서지에다 7가지를 성경을 블랙다운에서 이렇게 써놨는데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한번 따라합시다. 만유의 상속자, 모든 세계를 지으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심,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심,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심,
죄를 정결하게 하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 예, 뭐 이걸 낱낱이 설명하고자 하면 오늘 밤을 새서도 다 설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고 또 짐작하시는 내용이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우주 만물의 계승자고 상속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의 구속을 통하여 뿐만 아니라 그는 이 피조된 세계 안의 모든 피조물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그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그는 이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그 창조에 함께 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실 뿐만 아니라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 같습니다만 그 영광의 광채라는 건 그리스도께서 성자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서 비치는 빛이다. The brightness of His glory. 그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말. 이 구약에서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에게 반영되어 인간에게 비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너무 엄히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말.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뵌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됐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이시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존재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우리의 개인적으로도 생사하복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이. 어제 갑작스럽게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그 최전방에서 러시아를 돈 받고 고용받은 그 러시아 용병 기업이 지금 총구를 푸틴을 향해서 지금 겨누고 모스크바를 향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 역전의 명수이시고 방법도 참 많으시구나. 저 푸틴 좀 하나님 좀 혼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겠냐는 말. 지구촌을 시끄럽게 하고 경제를 파탄내게 하고 전 세계를 정말 전쟁의 도가니에 갈아넣는 인물 아니에요. 그는 자칭 예수 믿는 이 러시아 동방 종교의 교인이지만 정말 그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인간만 창조했고 가만히 뒷짐지고 저 뒷방에서 새끼 낳고 가만히 낳치는 할아버지 영감님이 아니라 오늘 21세기에 이 문명 발전된 개선된 문명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라는 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반면에 모든 우상들은 다 보이는 존재를 섬깁니다. 나무나 철이나 금속 도구 아니면은 돌을 깎아가지고 세워놓고 그가 복도 하도 줄 수 없는 그 존재 앞에 돈을 들이고 정성을 다 드린단 말이에요. 불쌍한 영혼들 아니요? 그러므로 그들도 우리의 전도의 대상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참신 참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보이는 걸 더 크고 웅장하고 위대하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이 정말 대단한 존재인 걸 자랑합니다. 대구에 가면 이 팔공산 뒤에 뒷자락에 팔공산 자락에 동화사가 있는데 동화사에는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약 30m 이상의 엄청난 석상을 세워놨습니다.
거기에 들어서기만 해도 그 압도적인 석상 앞에 그저 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지만 그 석상의 귀는 그 귀만 해도 한 1m가 넘어요. 아무리 귀가 1m가 높은 크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돌덩어리요, 나무 조각들이요, 금속 조가리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들에게 이 참된 복음, 천지를 창조하신 참된 신 하나님을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그 영광의 강체이실 뿐만 아니라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본체 형상이라고 하는 본체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다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대단히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제자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한 번만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나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0년의 사생애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는 그의 모든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다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림으로써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권자라는 걸 가르쳐 주셨죠. 오병이 여로 정말 5,000명을 먹여도 12강조가 남는 이 남은 조각을 남길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도 다 책임져 줄 수 있는 만능의 하나님. 그는 물 위로 걷기도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즉 그야말로 그는 전지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주의 가운데 편만하게 계신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이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본체 형상.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든다면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심. 예수님 바로 죄를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Jesus said, purge our sins.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신 분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홍같이 붉은 죄를 할지라도, 진홍같이 붉은 죄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저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해 주신 분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불행함, 우리 인간의 가장 비참함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그렇게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죄죄한가 라고 말씀한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결코 아니라 우리는 인류의 조상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으로 출생했고 전적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로서 그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지옥에 떨어질 비참한 인생들이었다는 사실. 그런데 그 불행함과 비참함, 그 저주함의 근본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죄를 정결케 하는 분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옛적에 자기 조상들로 말미암은 그 선지자들을 충하게 여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시해 준 걸 크게 여겼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표한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포된 것이기 때문에 정령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과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변증하기 위해서 그는 인사말도 생략한 채 본론부터 얘기한, 여러분 본론부터 얘기한다는 건 상당히 급하다는 것이고 본론부터 얘기한다는 건 뭔가 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는 늘 배우고 학습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내가 믿는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요. 어떤 분이에요? 오늘 6가지, 7가지나 설명해놨습니다. 만유의 상속자고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영광의 강체시고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창조할 뿐만 아니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도 다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사역은 죄를 정결케 해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 지극히 높으신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조금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려고 하고 조금만이라도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당장 달려와서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신 하나님, 이런 복된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일기를 주시고 원근각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1부, 2부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정말 선지자들을 귀중하게 여겼던 거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작 참된 선지자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아버지 원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교훈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66권의 충족성을 믿고 완전성을 믿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발불 앞에 등불로 삼아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약속된 모든 영육간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금년 상반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권석들을 권념하사 우리 도봉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한 지체가 되어 이 거룩한 공동체를 섬기게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녀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